오늘 말씀의 제목은 휴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진 삼일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것입니다. 인간의 이미지, 겉모습은, 외모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는 우리의 영과 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면요, 개정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의 재림 오시는 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도둑같이 이르게 됩니다. 삶들의 그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과 같이, 임신하신 분들은 고통이 올 때 갑자기 이러잖아요. 그 느낌을 압니다.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만 특히 우리 여자분들,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온다고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애 낳으러 가야 되잖아요. 달려가야 됩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 믿는다 하면서 대부분의 혼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자신의 영의 감동에 혼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주신 영감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입술로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집중 공격 대상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 그 감정은요, 마귀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절이 되면 잠을 잡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식을 합니다. 그리고 과음을 합니다. 엄청 많이 육신적으로 미래의 과학에 노출됩니다.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육의 양식은 막 먹는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수준으로 막 타락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휴거인데요. 휴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자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인데요. 어떤 식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됩니까?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설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묘를 합니다. 또 제사를 지냅니다. 신자들의 조상님들도 무덤 속에 다 있잖아요. 납골당에 계시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불신자는 죽음의 끝입니다. 왜냐? 음부에 들어갑니다. 신자는 죽음에 나무는 들어가고요. 파라다이스로 가죠. 음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처했던 음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그것은 비유라는 뉘앙스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을 실제 있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와 음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구름, 그레이트 걸프가 있습니다. 옛날 걸프만 전쟁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구렁이 있는 겁니다. 건너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는 것이 음부입니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이 오시면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요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간신 분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걸 믿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든요 결국에 나중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신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불신자는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다 심판, 흰보다 심판에 그때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죠. 사람은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신자들은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다가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한 영과 혼과 완벽한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 같은 이런 몸이 아니죠. 영적인 몸입니다. 변화된 몸으로 변화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이 날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와 만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만일에 배우자가 먼저 죽어버리면 사람의 가장 큰 충격은 배우자가 죽는 것입니다. 자식보다 배우자가 죽는 게 더 큰 충격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엄청 충격이잖아요. 자식이 죽는다?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이 죽은 사람들한테 가서 위로한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유가족들 한번 보세요. 가봤거든요. 아무도 위로 안 됩니다. 뭐로 위로됩니까? 영원한 본질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다. 이걸 아니면 위로가 아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 사용하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울이 우리가 끌려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느닷없이 들어올리다로 번역되는 헬라어 동사는요 하르파주입니다. 느닷없이 들어올리다 to catch up이죠. 이것은 갑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신속한 것입니다. 과격한 붙잡음입니다.
갑작스럽고 신속하고 과격하게 딱 낚아채듯이 우리가 딱 끌려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가들은요, 하르파조를 휴거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랩티죠. 휴거라는 용어는 하르파조와 같은 뜻인 라틴어 동사에서 파생한 것인데 웅피지다, 와락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르파조는요, 도적의 행위를 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도둑에 비유하죠.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십니다. 그게 재림입니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잖아요. 특히 명절에 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다 잠들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러 가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러 재림 오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휴거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신랑은 누구를 데리러 옵니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세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영적 죽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어디에 관심 있습니까? 영혼에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의 영혼에 관심 있습니까? 영적 상태가 어떤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 보면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식의, 자녀들의, 후손들의, 손주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카톡으로 다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걸 진단 못한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저절로 진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경이 있잖아요. 주님은 누구를 데리러 오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쇠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있는 자를 예수님은 도둑처럼 오셔서 살짝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도둑처럼 오셔서 낚아채 가시는데 갑자기 지구상에 수백만이 몇 명이 없어지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아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진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나 중직자가 남아있고 할머니들이나 아줌마들 중에, 애들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신자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날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가 여러분이 오늘 데살로니가 5장을 제가 읽었는데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면 안 되는 겁니다. 명절일수록 여러분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시는데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도 시기해 주잖아요. 시간아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뭐 다니지 뭐. 그래서 대부분이 교회를 떠납니다. 자, 고3 때 학생들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고3 때 진짜 생명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있는지도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신부를 취하러 오는 것이지 교회를 취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빠, 데이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드려야 됩니다. 사랑합니다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에러죠. 공중에서 아에러. 공중으로 번역되는 헬러 아에러는요. 지표면과 직접 접해 있는 더 낮은 공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청천, 2청천, 3청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거는 1청천입니다. 아니면 2청천이 되겠죠? 오늘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요. 부활과 휴거가 같은 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언급합니다. 먼저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휴거당하는 것도 뭐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신비는 미스테리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깨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혼적인 몸입니다. 영적인 몸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날 변화의 본질인데요.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거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를 순식간에 데려가실 때 교회 다 남을 겁니다. 그건 제 느낌이고 제가 보는 생각이고 눈입니다. 사계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진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이빨림으로 믿는 거 말고요. 심령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하나님이 믿을 사람들을 개척 멤버로 붙여주셨다. 늘 감사해요. 신앙으로 믿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 사모하잖아요.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진짜 믿지 않으면 개척교회 어떻게 함께합니까? 어떻게 같이 복음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면서 갑니까? 그냥 주일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문화생활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귀하게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하나 제대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멸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받을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납니다. 오늘 제목이 휴거입니다. 사람들은 휴거를 믿나요? 믿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면요. 저는 교회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봤습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다수가 영적으로 옳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이 생기거든 성경을 보시고 교회사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가슴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오늘 영적 상태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양심입니다. 그거 여러분 눈물로 진짜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번 명절에 가족권을 놓고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판을 붙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